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지난주는 3절까지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이지만 오늘 이런 소리를 처음 듣는다, 힘들다, 힘드실 거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 장 넘기시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화면은 앞에 성경 구절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 어제 어느 지역에 갔는데 구청장님이 오셨더라고. 구청장님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강서구를 잘 좀 이렇게 행복한 구로 이렇게 섬기라고 맡기셨지 않았겠습니까? 강서 구민이 60만? 60만이 좀 넘는 것 같은데 60만의 강서 구민을 강서구청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역의 강서을, 이 지역을 또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보면 맡긴 거죠.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맡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맡겼는데 영 시원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옆에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또 막 이렇게 데모 아무튼 비슷한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절도 아닌데 또 삭발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태극기 휘날리며 3.1운동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런 태극기가 또 이런 반대로 인한 태극기가 또 펼쳐지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지금 전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맡겼거든. 내가 맡았는데 맡긴 자의 사명이 뭔가 어설퍼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다른 정당에게 맡겨야겠다. 아니면 누구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우리 구청장님 그런 행보와 등등 이런 오늘 제목 이걸 제가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맡겼는데 맡긴 거에 대한 일을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게 따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징벌도 따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그렇다면 이거를 맡은 자들은 어떠한 중심으로 해야 될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까? 어떤 마음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팀들이 어떤 원리스,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오신 여기 우리 지체장 옆에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에게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한 15,000명의 지체장인들을 맡긴 거거든요. 그럼 강서구 안에서 또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서 맡겼는데 우리 회장님 마인드가 뭐고 회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욕을 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박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회장님 혼자 못하다 보니까 또 같은 팀원들이 있게 됩니다. 임원들, 어떤 팀원들이 있죠. 또 팀원들이 어떻게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맡긴 바에 최대한 되는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이러한 참으로 축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상한 행동 또 다 나중에는 밝혀지겠지만 또 지금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또 이상하게 뭐 뒷거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전체 그 팀이 또 맡김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한 또 처벌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회장은 잘못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대표자인 거로 또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이런 참 억울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장애인교회에다가 뭐를 맡기셨느냐?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237 나라 장애인은 대략 한 7억 잡습니다. 7억. 뭐 한 10% 잡으니까 7억. 거기서 반절 잡으면 뭐 한 3억 5천 4억을 잡아요. 이 3억 5천 4억이라는 7억이라는 장애인을 하나님은 어디다 맡기셨냐? 우리 예언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장애인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언교회에다가는 누구를 맡겼냐? 75억이라는 인구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넣고 모든 시스템, 모든 스케줄을 선교를 넣고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교회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 게 장애인교회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맡기심에 대한 우리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현실에 맞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장애인교회를 참으로 기뻐 받으시겠죠. 이런 의미의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내게 맡기셨는데 뭐를 맡기셨냐? 전도는 내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전도, 즉 전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맡기셨냐? 저 이창호 목사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중심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눈들도 있고 관점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맡기셨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즉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와 사명을 맡겼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도라는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은 사람에 따라서 올바른 교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훈, 틀린 교훈, 잘못된 교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이야기해야겠죠. 내가 우리 자녀한테 옆에 누구한테 가르침을 줄 때 교훈을 주는데 틀린 교훈,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주면 안 되겠죠. 올바른 교훈을 줘야 됩니다. 이 올바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 가운데, 우리 장애인교회 가운데, 강서지체기 장애인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장애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는 흑암이 꺾였다는 겁니다. 아멘.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올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모든 문제
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 여정을 보고 전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을 맡기셨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사명을 맡기셨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맡기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직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 사명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겠죠.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재능,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직분일 거예요. 꼭 뭐 장로, 권사, 집사 이것만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 세 가지가 완성될 수 있는 나에게 나만의 독특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늘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달란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늘 있었던 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인가 체질인가 했었던 것이 나만의 고유의 달란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거예요. 세상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 지체자협회를 이야기하는데, 지체자협회 회장, 이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겠죠. 이거는 세상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불신자 현장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직분을 주셨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회장님의 첫째 목표입니다. 우리 많은 나의 회원들을 지도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회장 직분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 부회장을 주셨고, 총무를 주셨고, 국장을 주셨고, 나에게 관계된 이런, 어제 갔더니 단장님들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갔던 어제 그곳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 우리 이종백 지사님도 단장님이시더라고. 이 단장의 직분을 왜 주셨냐?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라고 단장 직분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모임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필요하기 때문에 단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집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 집에서는 자녀가 또 이것도 하나의 직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왜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들어가는 곳은 흑암이 꺾이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놀라운 능력을. 아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 잠깐 네 가지만 봐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이 제가 지난주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하고 디도라는,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참 아들. 그것도 아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왜 중요했냐? 바울과 디도가 만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 시대는 AD 66년이라고 해가지고 AD 7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일부가 23개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흩어져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살다가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많은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같은 종족인데 이제 아랍군이죠. 팔레스타인들은 그곳에 털을 내고 2000년 동안 살았거든. 그런데 아무리 그곳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라도 이미 2000년 동안 나가 살다가 이곳을 다시 자기 나라라고 이곳에 나라를 세웁니다. 주위 영국, 미국 뭐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거 모든 이 세계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금, 다이아몬드, 모든 그 금융 이런 모든 것을 다 흩어진 민족 사람들이 다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다? 유대민족이에요. 최고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민족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 밑보이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최고를 우리 전 세계의 최고를 붙잡고 있는 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시장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세계 금융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유대민족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에 힘이 세졌는데 우리 나라 우리 땅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쪽 아프리카 쪽 어디 다른 여러 가지 지역들도 다 이렇게 대상에 올라가 있었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역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회복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7일 전쟁, 무슨 전쟁 해가면서 굉장히 지금도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중동 사태의 어떻게 보면 모양새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바로 완전히 초토화해서 무너지기 72년 초토화 됐는데 66년에 요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내 민족 다 망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현실이 이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다?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택을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민족은 자기만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구약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예수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처럼 이 유대 민족이 망할 걸 예상을 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의 리더로서 어떤 모임의 리더로서 내가 책임지고 있을 때 우리 모임에 문제가 있고 우리 모임이 이상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단체가 이상한 모양으로 가면 사실 리더자는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리더자는 애탑니다. 마음 아파하고 리더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막 뭐 이상하게 됐다면 모르지만 리더자 자체가 살아있다면 마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 디도는 참 아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들인데 앞에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가 다 같은 믿음 가진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 믿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를 믿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고 다 믿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같은 믿음이면 제가 다시 한번 선창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야죠. 예수는 모든 문제. 자, 예수는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요. 모든 문제 했는데 해결자가 나와. 이름하여 이걸 보고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 어떻게 보면 글자로 한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서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를 이야기해도 뭐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원시복음이다. 이것은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같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면 여기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 글자가 생각납니다. 죄라는 글자예요. 죄,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맞지요? 죄 지은 게 없지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않는 게 죄예요. 이 안에 계실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갈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학박사입니까? 이해해서 성경을 믿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묘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버드생, 서울대생이 이걸 이해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표가 있는 건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남과 동시에 그 영혼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흑백 논리. 왜 흑백 논리를 펴니까 중도도 있는 거지. 왜 보수하고 저기 진보만 있습니까? 중도도 있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믿는 거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어떻게 했나 내가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뜨겁든지 찬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든지 반대 세력인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지금 몰라요. 그냥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그 순간은 뭐한다?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녀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 나 모른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요 마귀라는 존재한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죄로 떠나서 묶여 있는 존재가 이제는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도 근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발 짚고 있는 것도 저주입니다. 저 짓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체장인 옆에 나는 지체가 없어서 지체장인 옆에 안 있기를 바라요. 내가 후원자로 있기를 바래. 저는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전주이씨 가문입니다. 제 전주이씨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주이씨래 제가. 내가 선택을 했나? 그렇지 않아요. 왜 이씨 가문에 내가 왔어요? 저기 이씨 가문이라도 삼성 그 이씨 가문에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이걸 원치 않았다니까. 제가 목발 2개 짚고 사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뭐 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단에 붙잡혀 있었어요. 사단의 온갖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가문 배경 가운데 저는 제 인생 사주팔자가 이렇게 목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계획이 있었죠. 이대로 내버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저주와 재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창세기 6장 14절이라는 구원의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찾아오셨고 저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고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나에게 모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복을 주시고 이 오복 가운데 나를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노예 팔자로 빠지게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어디요? 포로 가운데 빠져요. 나는 자유로운데요. 분명히 포로가 있고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돈의 노예든지 어떤 관계의 노예든지 어떤 포로에 묶여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살아가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나의 전 모습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 축복은 이게 아니라니까. 왜 묶여서 이 시대에 온갖 지구가 지금 정신병동이라고 하는데 왜 정신병동 가운데 정신병동 안에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놓치게 되면 인정을 않게 되면 떠나 있게 되면 우리는 묶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나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 일과 속에 분명히 있다니까. 이것이 나를 묶습니다. 이것이 나를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관계 속에서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니까. 아멘. 여기 가운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이 지금 예배를 주신 겁니다.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과 다 쏟은 피제사가 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언교회인데 임마누엘, 저놈의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장애로 있든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혼 평안해가 되어지는 거죠. 내 속이 편해진다니까. 내 정신세계가 맑다니까. 아멘. 내 마음세계가 훨훨 난다니까. 걱정이 없어. 돈이 없어. 지금 분명히 내 가진 게 없어. 힘들어. 그러나 내 영혼은 맑아. 그러면 내 영혼이 맑고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참 아들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우리 옆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아멘, 강단과 소통되어지는 현장에 갔더니 전혀 일자무식이야. 예수 예자도 몰라.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도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도 알게 모르게 24시간 한번 생각해봐라. 뭐에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다. 아멘. 그건 뭐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인정해봐라. 붙잡아봐라. 그러면 너의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고 우리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서로 소통의 관계 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그냥 거저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것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까? 저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이 상황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저한테는 제일 적합한 상황이래. 이제 바뀐 거죠. 뭐가 바뀌어서 관점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제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영적 불완전한 상태였다면, 불량 상태였다면 이제는 영적 정상 상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옆에 사람들에 대해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되어지는 거고 모든 불편함은 시작되어지고 모든 불행은 시작되어집니다. 그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요 본문 4절이지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내 참 아들이다. 이 시대가 곧 있으면 망해간다. 이 시대가 곧 있으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4년이다. 4년 안에 우리는 정말 한 명이라도 영혼권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아멘.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만 통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뭘로 해결했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내 뭐 가족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달라고 오십시오. 달라고 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마. 너는 지금 하나님 모르니까 그 문제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분이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모두 흑암 쇠 죄 사슬들이 끊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고 아멘. 이제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세상 그 세상 임금 신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다면 하나님 그 말씀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 말씀이 진정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에게 있는 모든 사주팔자가 다 끊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동시에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험악한 지역에 가서 끝내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그 십자가의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짐승 밥이 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이러한 순교자 정신이 없었다면 조선 땅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 땅에는 사주팔자와 가문의 배경 운명 가운데 싸잡아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게 관습이요 전통이요 율례라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도처럼 이렇게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머나먼 외국 땅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 동방의 빛의 나라 이 대한조선에 와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지신 전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생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도 영생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게 맡기신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생이냐? 철학적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영생이 뭐냐? 당신은 죽어도 당신의 사상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 많이 있어요. 데카르트, 데카르트 하나밖에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철학자들은 죽었는데 철학자의 사상이 영생하고 있다는 거죠. 고로 철학자들이 영생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영생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 철학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지 영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영생은 없는 겁니다. 예술적 영생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당신의 작품은 남아있다. 그 아름다운 대작들 막 이 작품들 남아있죠. 그 대작들이 심지어 몇십억 몇백억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작품 화가를 기르기도 하고 작품의 그 말하자면 메이커 어떤 사람의 그 작품을 기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생은 맞죠. 예술적 혼 가운데 영생, 그게 아니라 지옥의 영생이냐 천국의 영생이냐, 영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영생도 있어요. 당신은 죽어도 당신의 모범과 가마의 자취는 남아있다. 당신의 훌륭한 도덕적인 생활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이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수녀,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 속에서 도덕 속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영생할 수는 없다. 종교적인 영생, 당신의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착한 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는데 어르신이 힘들게 그냥 양손에 뭐 물건 들고 막 이렇게 가고, 장애인이 힘들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앉으시죠. 그냥 나는 앉기 싫은데 앉으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냥 나는 착한 일 좀 해야 돼. 선한 일 좀 해야 돼서 나는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 좋은 곳에 갔는데 지옥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거를 기도해주고 이것을 함께 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내게 맡기신 사명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영생을 따집니다. 시간적인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영생이라고 한다. 당연히 우리는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동물은 똑같이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동물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뭐예요? 여기 보면 저기 유명한 가양동 7단지에 보양탕집이 있더라고. 동물은 그렇게 드셔도 돼요. 아름답게.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 이처럼 미개인 대한민국 동방의 나라 좋아하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보양탕 얼마나 죄송합니다. 발발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또 믿음이 없어질라. 이창호 목사님 메시지 안 듣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동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은 왜? 영혼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똑같이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 차원이 다르다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있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니까. 인간은 무조건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 영생을 소망할 영생이 아니야. 영생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소망을 해. 그게 천국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돈으로도 못 가요. 아무 지위 구하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내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니까. 안 믿어요. 신과 함께 1탄 2탄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건 영화잖아요. 무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영화 작가들이 여러분보다 더 영험해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영을 본다니까. 작가들 연속곡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작가들은 생각이 탁월해요. 가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들은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너무 깊이 알고 있어.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니까. 미리 앞질러 간다니까. 아멘. 미리 앞질러 가요. 그냥 가짜가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는 가짜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미 존재해 있는 것들이라니까. 신과 함께 영화 기가 막힌 영화라니까. 그게 왜? 분명히 영적으로 있는 거니까 때문에 그러대. 영생의 영생, 죽음의 영생. 그걸 왜 소망을 합니까? 소망을 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해요.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해요.
그 잘난 사람 뭐 뻑이고 이런 사람 아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나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지위를 믿어 힘을 믿어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 데려오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바라보고 혹 무슨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헌신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장애인분들 힘든 분들, 연약한 분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장애인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손을 비틀어가지고 팔목을 틀어가지고 데려오래요. 여자분들은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죄송합니다.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데려오라는 거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데리고 와요? 뒤로 돌아가고 딱 끼잖아요. 이 턱 딱 끼고 뒤로 데리고 온다니까. 앞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 자기가 죽어. 뒤로 딱 잡고 데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 앉혀놓는데 전도협회에서 어떤 전도협회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몇 번 도대체 이렇게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되느냐? 16번. 16번 했더니 조금 움직이더라는 거지. 16번.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람들이 먹게 만들려면 몇 번 광고를 해야 되느냐? 18번 최소. 18번. 코카콜라 18번 들으면 그때 땡긴답니다. 아, 나 코카콜라 마셔야겠다.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땡긴대요. 복음전도는 16번이라 합니다. 근데 16번 갖고 돼요? 안 돼요. 우리 강서 지체장 옆에 제가 기도를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있습니다. 안 와. 안 되더라고. 다 자기 생각들이야. 내가 들어보면 글쎄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도 또 안 믿지.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기도 오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여기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걸 팔자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2,000명의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2,000명이 뭐냐? 어느 목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사람에게 2,000명이 묶여져 있대요. 2,000명. 저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2,000명이 있어요. 2,000명. 2,000명. 2,000명이 내 바운다리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누구 몇 명 만난 것 같아요? 나는 전화부 보면 별로 없어. 별로 없지. 저도 별로 없어요. 1,000몇 개인가 몇 개밖에 없어. 근데 1,000몇 개도 굳이 그렇게 막 일주일에 전화하는 사람이 1,000몇백 명 아니야. 여러분이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갔어요? 심심하면 병원 가잖아. 요새 보니까 심심하면 병원 가도 뭐 한의원 가고 정형외과 가고 물리치료하고 병원 가도 막 병원 가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스쳐 지나가고 만나고 같은 옆자리에 앉고 다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이 뭐요?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지나갔을 뿐이지. 그럼 찾으려고 하면 누구 찾아? 우리 가족 찾아. 사돈네 8천 찾아. 내 친구가 몇 명이었지? 또 앨범 쳐다본다. 개똥이 소똥이 다 빼고 나면 없네? 이렇게 보니까 몇십 명이야.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에게 2,000명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00 영혼을 맡겨놓으셨다고. 아멘. 2,000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 2,000 영혼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있어? 2,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2,000 곱하기 2,000이야. 계산도 안 나온다. 0, 6개, 뭐 2, 4, 2, 4. 계산도 안. 이걸 보고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다단계. 이걸 보고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 성경에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창세기 11장 바벨탑 피라미드. 이 원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다고 지금. 그러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네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복음 운동에 네가 맡겨주진 2천 영혼을 살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제일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먹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으로 24시의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것 이제는 놓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언약의 여정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새 가족과 또한 오늘 함께한 우리 강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 우리 회원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미래 가운데 경제와 가정과 후대 모든 만남 가운데 장애인교회가 펼쳐나가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